이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들어오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같이 봅니다. 문 나라의 보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47편은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1절부터 4절은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숨벽을 치며 기쁨의 환호성을 내라는 것입니다. 손뼉을 치는 박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의미도 있고 축하의 의미도 있습니다. 또 존경과 경탄의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박수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서 존경과 경탄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의미를 담고 있는 박수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박수를 치며 즐거운 소리로 외치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2절은 그 찬양의 이유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온 땅에 큰 왕이 되신다는 말은 그 누구도 다음에 견줄 수 없는 절대적인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왕이기 때문에 경외감을 가지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3절, 4절은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라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불복시키시고 영화로운 기업을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3절, 4절은 가나안 정복을 염두에 두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땅의 왕이시기에 각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며 가나안 민족을 이스라엘에게 복종시키시고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신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보좌에 오르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다는 것은 보좌에 오르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함성 가운데 나팔 소리 가운데 보좌에 오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오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은 찬양의 절정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아멘.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으신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면서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찬송은 목소리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팔을 비롯한 악기들의 연주 가운데 울리는 찬양입니다. 또 찬양하는 목소리도 외치는 함성입니다. 온 백성이 악기와 더불어 소리 높여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벅찬 감격으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은 왕이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분이요, 또한 그분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안다면 가슴 벅찬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존하신 왕, 크고 두려우신 왕, 개인의 생사화복과 한 나라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 위대한 왕을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불어 이 위대한 왕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 위대한 왕이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또 어찌 그 왕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언약궤를 메어올 때 겉옷이 풀어져 속살이 비추일 정도로 춤을 추며 찬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춤을 추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그런 찬양을 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슴 벅찬 감격의 찬송이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고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특별히 온 세계 모든 열방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7절에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이심을 선언합니다. 그 하나님을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고 합니다. 앞에서는 악기 소리로 큰 소리로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슴 벅찬 감격에서 나오는 찬송의 외적인 모습입니다. 그에 비해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는 것은 찬송의 내용에 초점이 있습니다. 지혜의 시라는 것은 귀한 교훈이나 진리가 담긴 시를 뜻합니다. 그러니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는 것은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는 귀한 교훈과 진리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이 찬송이라는 것은 별다른 내용 없이 악기와 소리의 멜로디로만 부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격앙된 감정으로만 부르는 것이 이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귀한 교훈과 진리가 담겨져 있는 내용으로 불러야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부르는 찬송이 왕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것입니다. 8절, 9절은 지혜의 시로 찬송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더 확장시켜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그런데 8절, 9절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문나라 온 열방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앞에서 5절을 봤는데 5절이 보좌에 오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했습니다. 그 보좌에 오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뭇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9절 상반절에 보면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는데 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닌 문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온 세상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9절 말씀은 그 모습을 전망하면서 문나라의 고관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또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세상의 모든 군사력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까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높임받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 열방 모든 만민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약 시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열방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많은 무리가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기도와 물질 그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내 지경을 넓히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땅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날 온 세상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온 땅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알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또한 더 깊이 알아가며 감격으로 찬양케 하시고 지혜의 시로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세상 모든 열방을 백성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삶에 힘써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지경을 넘어서 기도와 물질로 직접적인 전도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구할 것 감사함으로 모든 염려 내려놓고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이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을 중기자 피택 성도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투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이 기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